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한 일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마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모인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안식교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왜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모든 율법의 완성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을 향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시작된 것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일날이라고 얘기하죠. 주일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생명의 삶을 기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예배가 내가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고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과 만나면은 그들에게 기쁨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무엇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본 것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옆에 보니까 창자국이 있어요. 죽으신 분이시죠.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변화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부활을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쁜 것일까요? 부활은 사망의 사슬을 깨뜨린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가장 걱정거리가 있다면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보면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나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죽음의 영역이에요. 이 죽음은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갖다 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낯선 거예요. 생전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단이
죽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자기를 죽음으로 협박하면 그 사람들은 비겁해져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떨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도 다 부인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음이 그렇게 사람에게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처음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처음 시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시면서 계속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3번씩이나 평강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얘기하실까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그들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번민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혹시 죽을지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죽을 줄 알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미래도 불확실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지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유명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모든 사물들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이 다 의심스럽고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보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나 자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이 명징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나, 불안해하고 있는 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존재는 내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주님이 없는 인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 땅에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어수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혼란과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출발은 평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정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인생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평안을 줍니까? 평안을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불안정한 우리들에게 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있다. 부활의 길이 있다. 영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길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이 땅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야 되고 평안할 때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고 평안할 때 웃을 수가 있고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요. 불안한 사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아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과 부활의 삶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루는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그런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셨어요. 그 만남의 자리에,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신앙생활에 오해를 갖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 생활에 퇴보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꼭 믿음 생활에 후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을 때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것을 힘쓸 수 있는 모이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딴 말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었어요. 더 자신의 급한 일이 있었겠죠. 다른 제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음이 생겨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 대신에 뭐가 생겨요? 믿음 대신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듣습니다.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보았죠?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그런데 도마의 말이 더 길어요. 제자들 말보다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 말이 더 길어. 그리고 도마의 소리가 더 커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믿을지 몰라. 난 안 믿어. 이렇게. 나는 예수님 손가락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돼.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나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더 당당하게 주장해요. 믿음이 없는데 더 큰 소리 쳐요. 믿음이 없는데 더 주장이 세요. 그 사람들 더 옳은 것 같아. 도마의 말이. 여러분, 도마는 자기 경험만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믿어. 나는 내가 경험 안 하면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있죠?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난 경험해야 되겠어. 나는 신비적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어. 신비적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믿겠대. 이런 신앙도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경험만 믿는 신앙도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어.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맹신해요. 되도 않는 소리인데 맹신해요. 그 사람들의 신앙도 위험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어떨 때 생깁니까? 의심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어떤 것에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금 도마는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원래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같은 동료들의 말도 안 믿어요. 우리가 의심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이 의심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너희들도 믿음이 없는 것들이 또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안 믿어요. 제자들을 안 믿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안 믿어요. 너도 예수님 다 도망갔잖아. 너 부인했잖아. 안 믿어요. 사람이 말과 행동을 그래서 신뢰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 또 그리스도인들 도나 잘해.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를 하지 않아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럼 그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의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의심으로 꽉 차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주장은 의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만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도마의 마지막 주장의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의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안 믿어. 이거.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나는 안 믿어. 부활은 안 믿어. 이 의심은 점진적으로 커져가면서 불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확신할 수 없어. 그는 거짓일 수 있어. 위선일 수 있어. 가짜일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 거짓말일 수 있어. 나는 믿지 않아. 거기까지 나간 게 바로 도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었는데 그중 보지 않았던 도마는 그걸 안 믿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항상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꾸중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 26절에 있는 말씀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26절에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도마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오셔서 도마에게 의심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얘기를 하세요. 도마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봐. 내 손가락을 봐봐. 손을 봐봐. 그리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체험하는 거 좋아하지? 너 나 직접 체험해봐. 너 경험하는 거 좋아하지? 경험해봐. 너 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지?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그럼 도마에게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경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야, 네가. 근데 너는 의심이 너무 많아. 손가락을 넣어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심하는 신앙을 경계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다시 신앙생활할 것을 교정해주고 있어요. 의심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체험만을 주장하고 자기가 주님을 직접 넣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교정해 주세요.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의 신앙으로 그 일을 다시 고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할 때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도마처럼 자기 주장이 세고 내 경험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 주장을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은 조금 얘기하고 내 주장만 많이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맞대. 틀린데도 맞대. 도마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네가 이리 와라. 그리고 이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 손가락 창자국에다 손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봐라 하니까 도마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이 자기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신앙 고백을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어떤 신앙을 고백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다 이런 얘기예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면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호 큐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로마 황제가 내 주가 아닙니다. 저 헤롯이 내 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내 호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절대적인 주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누가 하게 돼요? 도마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 중에서 그렇게 의심만 했던 그 도마가 제일 먼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큐리오스다. 절대적인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 위에 큐리오스라고 일컫는 사람은 반역자예요. 로마 황제가 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주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왕이 대통령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처럼 로마 황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마는 로마 황제는 필요 없고 이제 누가 내 마음의 주라고요?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생명도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거를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의심이 많고 그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도마처럼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God of me. 나의 하나님.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명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하게 돼요. 이 땅에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그전에는 의심했어요.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부활하셨고 진짜 죽음과 사망의 모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더 나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너 보고 믿는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인 줄 아느냐? 너 체험했다고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다고 네가 믿는 것이 그 큰 믿음인 줄 아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직 보지 않았을 때 나를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어떤 현상을 경험해야 큰 믿음인 줄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고 천국을 갔다 와야 되고 지옥을 갔다 와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그게 큰 믿음인 줄 아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더 복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현상만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복되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을 걷어내고 그 부활의 주를 믿게 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입속에서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담대함을 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현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달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 큰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이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신앙으로 더 굳건하게 자리 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